제자의 진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제 6장에서 산상수훈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제자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깔끔한 옷 입고 단추 목까지 채우고 말 점잖하게 하고 치마 긴 거 무릎 밑까지 발목까지 오는 거 입고 머리 2대8 가르마 하고 뭐 이런 거, 목사님이면은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이런 거 하고, 그러면서 저는 경건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이제 성경은 경건을 그런 분위기 잡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이 뭔지 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헬라어로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에서 경건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경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자에게는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면서 이 경건의 핵심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이고, 또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의 핵심적인 태도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경건의 모습은 제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누구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거의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 전반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가 무엇이냐?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공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게 구제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옛다 하고 도와주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는 것이 구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당시에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행할 때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 자선을 베푼다라고 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해야 될 것을 하는 당연한 개념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놓쳤는데, 말씀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밭을 막 이렇게 추수할 때에 모퉁이 짜투리들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열매도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죄송해요. 아까 읽었죠.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곡식을 추수할 때에 한뭇은 뭐냐면 이제 곡식을 한 단으로 묶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확하다가 안 챙겨온 거예요. 집에 갔는데 생각났어요. 아, 깜빡했다. 안 챙겨왔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잽싸게 가서 다시 주워오겠지만은 너 깜빡했으면 너 그거 깜빡한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가서 챙겨오지 마.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세 분류의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오늘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들을 위하여서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베푸는 게 마땅히 받을 자가 받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 하나님 걸 주신 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원래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몫을 마땅히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어렵겠죠. 줘야 되는 책임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책임이 큰 자입니다. 책임이 큰 자 되시기를. 그 책임을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아멘.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작은 것에부터 해야지 작은 것에부터 안 하면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작은 것을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를 물어야 돼. 안 그러고 부자 되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부터 충성하는 거는 부자 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큰 거 맡기셔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부자 되는 게 나한테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나한테 맡겨진 게 내 게 아니야. 하나님 맡기신 거지.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 내가 이거 거둘 때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겨두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게 구제인데 경건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구제를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아멘. 당시 유대 문화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구제를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상석에 앉혀줍니다.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막 그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기 전이나 낭독하기 후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늘 이 사람이 누가 자 박혜원 이사님 나와서 얼마 기부하실 건지 자 선포하십니다. 이런 시간 주는 거여서 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를 기부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목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는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기부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당연하게 자기가 남을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에 당연하게 남들한테 과시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달콤한 일입니까? 그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거에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인터넷에 댓글 하나 단 거에도 내 댓글에 누가 따봉을 해주나 공감을 해주지 않나 막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NS 중독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인정받는데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기부하고 어차피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고 알아봐주면은 그 기분이라도 그게 뭐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구제하는 게 뭐가 나쁘냐. 차라리 오픈하고서 구제한 다음에 누구 어떤 연예인 몇억 했다더라, 몇천만 원 했다더라. 그런 다음에 칭찬받아서라도 구제하면 좋지. 라고 하는 정서가 요즘에는 뭐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제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하는 게 그렇게 칭찬받으면서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자는 그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인정받는 것 자체로 상을 받아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받을 상을 땡겨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구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나눠줘야 할 자들에게 나눠준 게 구제지 않습니까? 할 걸 한 것뿐인데 주님이 그 할 거 당연히 한 것 가지고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제에는 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 글씨가 좀 작지만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한테 구워드리는 거래요. 주님한테 빌려드리는 거래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신명기에도 너는 그에게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은 네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는 것에는 구제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천국에서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인데요. 인 거지만 주님이 그것을 그것 가지고서도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상 주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은 뭡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 드러내서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 한 거 뭐가 모르게 하래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르게 하래요. 여러분 오른손이랑 왼손이 따로 인격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른손 움직이고 왼손 움직이고 합니까? 오른손도 나고 왼손도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 나도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놓고도 나도 그냥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한 일 있으면은 누구 어쩌다가 도와준 일 있으면은 두고 기억을 하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줬으면 잊어버려. 도와줬으면 잊어버려. 상대방이 그거 기억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에 나한테 어느 때에 그것을 은혜를 갚지 않으면은 괘씸해하고 안 줬을 때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준 거 잊어버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그래서 구제는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그런 게 있었대요. 비밀의 방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서 굳이 하도록 했었대요. 원래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근데 그 문화가 잘못되어서 이제는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이제 구제하고 구제 많이 한 사람 경건이 뛰어나시군요 라고 하면 자기의 경건을 막 자랑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원리, 이것이 제자가 가져야 되는 바른 경건, 구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루시는 것은 기도시죠. 기도. 제자의 경건의 모습으로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가장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쯤 되면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12시 기도 시간이 되겠구만. 사람 많은 곳으로 슬슬 한 11시 50분, 55분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 되면은 거기서 막 이제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고 하게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을 받았다. 이미. 그런 인정받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은 기도에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상은 무엇인가? 올바른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것으로서의 기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가장 큰 상은 주님을 얻는 것이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그 존재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 보내는 시간의 핵심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인생 동안에 기도할 일이 자꾸 터져. 집안에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자녀가 속썩이고 뭐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 터져.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죄져서 뭐 그런가 뭔가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안 찾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도로 나랑 좀 시간 좀 보내자. 나랑 좀 관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워낙 기도로 안 찾으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놓고 하시는 거예요. 놓고가 너무 세니까 내 삶에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상이고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쓸모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기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지금 알려주신 거잖아요. 바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 그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채워줄게 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 주시는 기도의 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서의 보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주기도문은 나누지 않을 겁니다. 원래는 이 산상수훈 안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나눈 적도 있고 시간 관계상 나누지는 않지만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이 땅에서 나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것에 동참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종함으로 바른 기도를 했을 뿐인데 주님이 완성된 그의 나라에서 너는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공을 세운 자다라는 의미로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조건이 똑같죠. 이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또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미사여고 꾸미면서 막 과시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한테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향한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된 기도, 경건의 기도는 무엇이냐? 골방에서 문 닫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방은 뭐예요? 옛날 유다인의 집에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골방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시대에 뭐 골방 없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골방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 이 골방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공간을 말한다기보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있으면 다 온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게 스마트폰, 전화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꺼놓고 비행기 모드로 해놓든지 그러고서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 주님 앞에만. 외부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나의 골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독대하는 것처럼. 그게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운전하는 때일 수도 있고 자기 전에 다른 식구들 다 잘 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새벽에 혼자 일어난 그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골방 기도이고 제자는 반드시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대 경건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 구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한 것이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설명한 것이었다면 금식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마치 하나님 앞에 굶어서 떼쓰는 것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죠. 그래서 뭐 안 되면 금식 기도해. 목숨 걸고 자녀가 곡기를 끊어가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어? 금식 기도가 강력한 것은 맞아요.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원리는 달라요.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나 안 하면 죽어요. 나 굶어요. 이런 의미로 하는 건 금식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얻어내려고 나 스스로를 막 학대하고 자학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진짜 금식은 물도 끊고, 그렇죠? 먹는 거 당연히 끊고 이게 금식이죠. 요즘에는 뭐 주스 금식도 있다면서요. 뭐 비디오 금식도 있고 뭐 다니엘 금식도 있고 뭐 다양한데 뭐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바의 금식에 의하면 음식을 끊는 뿐만 아니라 마시는 거 물까지도 끊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나의 에너지의 근원을 다 차단한 거잖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걸 다 차단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근원은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금식 잘못하면은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금식 40일 금식 막 이렇게 몇 번 하신 분이 40일 금식 잘 하시고 나서 금식 끝나고서 햄버거 드시고서 중태에 빠지셨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당연하겠죠. 이게 속이 40일 요즘 뭐 사람들 보면은 이틀만 굶어도 죽는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식을 많이는 안 해도 해본 입장에서 이틀 굶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죽고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실제로 막 40일 금식 막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체질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진짜 건강 버릴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그 생명의 근원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주님, 나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행동이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물과 음식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죽음과 가장 유사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자아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과 가장 비슷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금식하면은 혈기도 죽고 화낼 기운도 없으니까 예? 내 안에 있는 뭐 정욕도 다 죽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어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먹으니까 다 다시 그대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먹으면 뭐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이라도 주님 나의 죽음을 철저하게 죽음을 이 금식을 통하여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왕노릇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자아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온전히 주목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금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나의 자아를 대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야 됩니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가 아니라 죽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너잖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나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죽는 거 원치 않아. 나 건드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진짜 금식은 할 수 없어요. 금식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있는 티 없는 티 다 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금식이 체질이어서 40일 금식을 몇 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명함에 40일 금식 3회차 이런 거 진짜로 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40일 금식하는 거 진짜 대단한 건데 명함으로 파고 다닐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금식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금식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죽음으로 두는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경건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하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주일날 점심 식사인데 제가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다들 왜 식사 안 하냐고 하면서 때 금식 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 그래도 금식하는구나
영성이 뭐 있나? 뭐가 좀 달라질라나? 뭐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금식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금식을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이거 받으려고 하면 똑같아요. 상 받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금식을 대하는 대목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경건은 뭐냐?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사람은 다 나를 안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밀하게 금식을 해서 사람은 다 나를 안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오히려 초췌하게 하고 티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금식 한 번 하면 집에서 막 하여튼 뭐 상점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금식하는 거 몰라? 치킨을 시켜 먹어? 아니 내 앞에서 먹지 말아야지. 내 앞에서 엽떡을 먹어? 내가 모처럼 3일 금식하기로 10년 돼서 작정을 했는데? 온 집안이 금식하는 사람 눈치 봐야 돼. 그러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런 티 내지 말고 남 불편하게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되면 조용히 사라져.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3대 경건이 제자가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것인데 이 주님이 가르침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는 하나예요. 하나.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해서 하라라는 거죠.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계시는 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계신 것처럼 여기지 않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모르게 하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처럼 나를 단장하고 그래서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나의 은밀한 구제, 나의 은밀한 기도, 나의 은밀한 금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행동한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외식하면 경건을 행동하는데 외식하면 상이 없어. 이 말은 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에도 기도에도 금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행동한 사람들, 경건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이고 제자가 가져야 되는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올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씨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때로는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기도 하고
저희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에서도 나를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가 갖는 경건의 참된 자세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이 경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